성천 상주하니 찾아 동시며 수저작주하니 입처가 캐지니더라 나 모하이미 다부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임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독 실중어로 제14 이것이 무엇이냐? 한 스님이 설봉 스님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청하자 설봉 스님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 스님은 말끝에 크게 깨쳤다. 여기서 한 스님을 수행하는 남성일 것입니다. 설봉 스님을 먼저 번에 소개했다. 고경 총림의 서두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조사선의 선지자이다. 그런데 왜 설봉 스님이 직지이심 견성성불인데 바로 적심에 이심 전심인 직설법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이 무엇인가? 한자로 신마인 것이다. 여기서 이것이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지금 여기는 과거는 지나가고 미래는 아직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은 시간을 초월한 찰나의 지금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대가 식심으로 인식되는 모든 것이니 대경일 것이다. 즉 그대를 포함한 찰나간의 빛의 화해로 감각학대는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관화선인 것이다. 여기까지 여태까지 남성이 보설하고 있는 것은 다 조사선이었다. 조사선은 직심 바로 제자에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라면 관화선은 오직 조사선의 직심 직부를 가리켜 이심 전심으로 묻고 답하여 그 답안은 항상 일구에서 바로 깨달으면 은하되오라고 것이며 관화선이 그 항상 일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의 화두로 삼아 이 화두를 의심하고 의심하여 하나의 의정을 일으켜 스스로 밝혀나가는 것이니 바로 깨달으면 조사선이고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화두로 삼아 탐구하는 것이 관화설일 것이다. 그러면 조사선의 관화설은 어떻게 다른가를 학술적으로 풀어보자. 조사선과 관화선의 차이점은 관화선은 조사선의 대종고가 응원하여 수행의 방편으로 만든 것이다. 조사선은 노석의 직지인심에 반응하여 제자가 경청성불하는 공부다. 모양도 없고 알 수도 없으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갖춰져 있는 마음을 곧장 가리키는 것이 조사선의 수성들의 행하는 가르침이다. 마음을 곧장 가리키는 것은 마음을 설명하는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살아있는 마음을 직접 바로 가리키는 것이다. 마음을 직접 가리키는 것은 똥막대기라든지 삼색의 인원과 같이 말로서 행할 수 있고 손가락을 세우거나 주장자를 법상을 치거나 길을 잡아당기거나 하는 것처럼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 마음을 성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곧장 가리킴으로써 제자의 분별력을 막아버리면
제자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심으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로 통하는 이심전심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분별할 수 없는 불이법, 마음을 곧장 깨닫는 것은 일러 견성선물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조사선이다. 그러므로 마조선에서는 오직 불법을 벗어난 불이법을 가리키고 문득 불이법을 통하여 깨달음에 있을 뿐이다. 달리 수행의 방편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조사선에서 행하는 스승에 의한 직진심을 공부하는 사람이 직접 자기에게 행하라는 것이 곧 대가 말하는 권하시다. 대가 보설에서 밝히고 있듯이 화두는 고 직지다. 동막대기다든가 삼세공과 같이 직진심 하는 말들이 곧 화두인데 이 화두를 스스로 자기에게 직접 가르쳐 보여서 스스로가 깨닫도록 하라는 것이 대의 가능성인 것이다. 비록 화두를 살펴보라는 듯이 관하라는 이름을 쓰지만 실제는 대가 말하는 방법 화두를 자기에게 제시하고 그가 하라는 것이다. 제시하는 보여주는 일깨운다는 뜻이고 거각은 말해주어서 일깨운다는 뜻으로 사실상 동일한 뜻이다. 때때로 자신에게 화두로 스스로가 직접 보아주어서 자신을 일깨우고 스스로가 직접 말해 주어서 자신을 일깨우려는 것이 곧 대가 말하는 가능성이다. 조사선에서는 스승에 위한 직진심에 지극히 제자의 마음이 문득 견성성불하는 이심전심의 공부인데 반하야 관하선에서는 공부하는 사람이 홀로 자신에게 직진심하여 마음이 문득 깨닫도록 하는 공부인 것이다. 즉 관하선은 조사선의 이심전심에 빠지고 직진심과 견성성불만 하고 있는 공부다. 이 점에 관하선과 조사선과 차이다. 또 관하선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화두를 직지하여 자기를 일깨우는 행위에는 스스로 노력하여 깨달으려고 하는 수행의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 점이 또한 관하선이 조사선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선은 스승이 언제나 분별을 벗어난 불이법을 말하고 가리켜 제자의 분별심을 막아서 끊어버림으로써 제자가 문득 깨달음을 얻도록 행하는 가르침이다. 가르침의 능동적 주도권은 스승에게 있다. 제자는 관습대로 분별심을 가지고 공부하지 하지만 스승의 지적인 분별심이 무너지고 자기도 모르게 불이법에 통하는 것이니 제자는 수동적으로 스승에게 이끌려 깨달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반면 관하선에서는 스승의 직지와 제자의 견성을 공부인이 스스로 홀로 해야 하는 점에서 공부가 잘못될 위험성이 있다. 이미 불이법 속에서 있는 스승이 제자의 분별심을 막아 끊어주기는 쉽지만 아직 분별심 속에 있는 공부인은 자신의 분별심을 막아서 끊기는 사실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대는 관선을 수행한 것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이 10명까지가 말하고 있는데 주의점 모두에게 공동되는 내용은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로써 보면 관하선은 조사선에 비하면 결점이 있는 공부이다. 아마도 대가 관하선을 제청하는 이유는 불이법에 철두철미한 스승을 만나기 어려운 시절에 공부인들에게 자신의 노력으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길을 제시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사실 선에서 깨달음을 이루느냐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갈림길은 마음에서 불법이 가로막혀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분별심에 가로막혀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일러 선사들은 금강건이나 율금복이리 외단이 치가 지대에 꼼짝도 못하느니 하고 말을 한다. 그러므로 공부인이 화두를 보고 곧장 분별심이 가로막혀 그 마음에 마치 지대 속의 지처럼 될 수만 있다면 관하선도 효과적인 공부 방법일 것이다 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목적은 단 한 가지다. 그 목표는 진리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럼 불교에서 진리는 무엇일까? 전현대 철학자들이 말하는 진리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진리란 무엇인가? 영리하지만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우주의 동물들 인간, 영리하지만 과대망상에 빠진 동물. 니체는 29세에 집필해서나 생전에 발표하지 않고
미발표 원고 비도덕적 임에서 진리와의 거짓에 관하여 서두에 인간을 우주의 한 구석에서 우연히 나타난 영리한 동물로 묘사한다. 인간의 이식 능력을 발명해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에 놓고 자신이 만든 진리라는 개념을 경외하지만 니체의 시선은 차갑다. 인간 지성의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고 미래에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생산한 진리 역시 절대적 영원불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정서에 사로잡힌다. 니체는 만약 우리가 모기와 소통할 수 있다면 모기 또한 자신의 세계를 중심이라고 믿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인간의 권력적 지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드러낸다. 그의 비판은 이성중심주의적 신인 과대망상을 폭로하려는 시도였다. 진화론의 관점의 인식의 한계. 니체의 핵심 질문은 과연 인간이 자기 자신의 객관적 실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가이다.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은 이는 인간 인식 능력도 진화 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된 결과일 뿐 우주적 진리에 도달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달팽이는 달팽이식으로 세계를 인식하듯 인간도 감각과 지각,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세계를 모델링한다. 수족관 속의 물고기가 바깥 세계를 상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세계를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니체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제대로 찾아 나선 적이 없다는 말을 진리 개념을 필연적으로 인간 조건과 한계 속에서 묶여 있음을 함축한다. 서양 철학의 전통 속의 진리 개념은 전개,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를 세태의 명제와 합치로 정의했다. 이는 중세 스콜라 철학의 핵심 정의가 되었고 기독교 신학에서는 신의 존재가 그 합치를 보장한다고 보았다. 칸트는 인간 인식에 관계한 세계적 합치하는 것이 가능한 조건을 보편 원론적으로 인식구조에서 찾았다. 진주는 주관적 인식과 과거 과편 조건을 합치하여서만 성립한다. 해켈은 진리는 고립된 명제가 아니다. 변정적 법조로 전개되는 것이 전체 체계를 실현한다. 진리는 역사적 정신의 자기 전개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니체는 이 전통을 전면 부인한다. 인간은 본능과 충동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며 진리는 생명을 위해 언어적 개념적 허구일 뿐이다. 진리는 권력, 진리의 정지학. 니체 이후 후코는 그의 계보적인 관점을 확정해 진리는 언제나 권력과 결탁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전통 철학이 진리는 해방, 오류는 애속이라는 전제했다면 푸코는 진리 규정 자체가 관련 사실의 사물임을 보여준다. 진리는 시대와 제도, 담론 권력이 구성한 사회적 사물이며 객관적 사실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작동한다. 20세기의 도전, 논리 실증주의의 비트겐슈타인, 논리 실증주의자는 초기 비트겐슈타인은 진리를 명제와 사실과 일치라는 최소 정의를 환원했다. 세계를 이루는 모든 참, 거짓, 명제를 나열하면 그것이고 세계에 일어난 완전한 기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니체의 시선에서 보면 생명과 의미의 장을 도려낸 차가운 가오 논리에 불과하다. 이후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개념을 도입해 진리를 맥락, 관습, 언어, 공동체의 합의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다시금 니체와 통하는 해체적 시간을 열었다. 완전한 객관성을 불가능성과 거의업. 니체는 완전한 객관성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삶을 지탱하는 환상, 열정, 창조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의 초인은 냉철한 자기인식과 더불어 생을 긍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다. 진리 탐구의 역설, 기류의 인감. 니체는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잊어보더라도 찾아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에게 진리는 완전한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균일된 변화 속에 겪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창조적 통찰이다.
완전하고 불변하면 진리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여정 속에서 인간은 자기 한계를 깨닫고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낸다. 이것이야말로 진리 탐구가 주는 공격적인 가치다. 마무리하자면 인간은 영리하지만 과대명상에 사로잡힌 동물일 수 있다. 그렇더라도 세계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진리의 단편들을 여전히 삶을 풍요롭게 한다. 니체의 통찰은 진리를 절대적 실체가 아니라 인간의 조건과 권력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것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진리는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변모하는가이다 라고 철학자들은 진리에 대하여 논술하고 있다. 그럼 이런 논리가 진리를 바라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납성에게 누가에서 물어본다면 시와 공간을 나누어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란 지금 여기이며 공간이란 있는 그대로이며 이것은 오직 누가 봐도 알아차리는 이것이 일이며 표현해서 비유할 뿐이라는 것이 뿐인 것입니다. 이 시공 하나로 묶어 말할 수 있느냐? 말로서도 못하고 글로서도 못쓰며 마음으로도 그릴 수 없더라고 하여 모른다는 것이 답이고 이것이 무이며 공사상인 것이다. 즉 시간으로는 법에서는 연기법이며 공간적으로 삼천대천 세계가 오직 진공이니 허공이라 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심법계이며 화엄경에서 밝혔다. 그럼 선불교에서는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본래부터 없었다는 사고로 해석하고 허공이라 했다. 있다는 유물론이지만 이제 과학적으로 더 증명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없다라는 사상, 무사상은 정말 무엇일까? 무는 상대성 이론에서 유의 상대적인 말일 뿐 무는 무가 아니며 무아님도 아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뿐이다. 그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인가? 이것은 오직 상대성 이론일 뿐이다. 그건 본래부터 없었다는 진리일까? 이것은 우주에서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진공 속에 태양과 지구와 달과 수없는 별들이 사실 그 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 형상은 물질이지만 물질은 색즉 시공이므로 그대들의 공임을 다 진공인 것이다. 그래서 진공을 본래공으로 깨달으면 이제 그 어떠한 논리도 말도 글도 생각할 필요 없이 본래공에 흡수되어 버림으로 이것이 화엄경의 본뜻인 일진법계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일진법계를 깨달은 부처님은 이런 진리를 어떻게 밝혀냈을까요? 이 진리를 비추어 보는 한 물건이라도 하기에도 형상이 없는 만이주 같은 거울 같은 흑원 같은 그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신기조사를 만나고 나서 확실되어야 성불을 이루었다고 하였듯이 이것이 진공묘인 것임을 무엇입니까?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라 하였고 도교에서는 도라 하였고 유교에서는 태극이라 하였고 부처님은 심의식이라 하였다. 선불교에서는 영각성 이라고 하였으며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오직 심의식이라 즉 심적 불인 줄 알아차림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했을 뿐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제결은 대성불교로 오면서 부착선사의 선정 속에서 미륵보살의 설법을 듣고 기록하였다는 유가지 사로는 부착스님의 제자인 세친선사가 유식론으로 인하여 마음의 성품론으로 인하여 불성론을 발달하여 직지인심이며 견성성불로 자리잡았던 것입니다. 그럼 진리는 어떠한 안목으로 보아야 하는가? 선사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한마음이 일어나기 전의 그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풀어보면 부처님과 서천의 28대 조사 동양의 33조사인 해원선사까지 그 아래로 이어져 오는 역대 조사들이 하신 말씀은 이미 세상을 드러나면 이것은 현교라고 합니다. 그럼 드러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밀교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선불교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가는 것이 선불교이니 밀교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이미 누구나 했던 말은 다 일체 유무위법이 개시 불법이라고 하였듯이 밝혀진 것은 다 현교이고 진리라고 부를 뿐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불교의 깨달음은 시공간에 끊어진 한마음을 일으키기 전 그대는 누구십니까?가 진리이며 성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바로 말로서도 글로서도 마음으로도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설봉 스님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계십니다. 위에서 설판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시신마 성불인연 내주소서. 옴 바오라미. 아이고 또 화면이 덮였네. 미안합니다.